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세상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과정 속에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분명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승리롭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삶의 현실들이 있습니다. 현실의 어려움들이 있어요. 내 믿음으로 때로는 극복하지 못할 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옵니다. 오늘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보시면은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서 옥에 갇혀 있습니다. 착고에 채여서 그리고 옥에 갇혀서 내일이면은 이제 처형을 당할 그런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베드로의 힘을 가지고서는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도무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어때요? 아주 깊은 잠에 빠져 있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천사가 와서 깨워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옆구리를 쳐서 깨웠더니 이게 무슨 꿈인가 생신가 분간도 못하고 천사가 이르는 대로 옷을 입고 그리고 신을 들고 밖으로 나올 때서야 비로소 이게 현실이로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 같으면 베드로가 어땠겠습니까? 과거에는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도 하고요. 여러 가지 실수와 허물이 많았던 베드로요. 현실 속에서 안주하려고 했던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어려움을 당할 때는 예수님 곁을 떠났어요. 그리고 멀찌감치서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3번씩이나 어린 비자에게 내가 저 사람을 도저히 알지 못한다고 부인하는 이런 어리석음까지도 범했습니다. 그러던 베드로가 조금만 무슨 일이 있으면 두려워 떨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용감한 베드로로 변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도 있고 삶의 현실도 있는데 이 두 가지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갈등을 겪고 있습니까? 어떤 때 보면은 여러분 말할 수 없는 그런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저버리는 사람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는 베드로를 보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극복하기 어려운 현실을 어떻게 잘 극복해 나가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베드로처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베드로와 같이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이길 수 있는 세상의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영적 비결의 능력을 우리는 베드로를 보면서 배워야 되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능히 믿음으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그 하나는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믿음이 있고 또 현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동시에 존재하는 거예요. 어느 하나를 떼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보면은 여러분 야고보 사도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참 보면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아니 왜 야고보 사도는 순교를 당하도록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고 베드로는 내일이면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까지 동원해서 베드로를 옥에서 구출해 내시는가? 우리가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야고보는 불행한 사람이고 베드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인가? 여러분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이 있고 현실이 있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은 순교자도 필요로 하시지만은 하나님은 때로 좀 더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도도 필요하시기 때문에 야고보는 순교를 당함으로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의 모범을 보였고, 또 베드로는 아직도 그가 남아서 해야 될 복음 사역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잠시 옥중에서 건져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이크 조절 잘하죠. 예. 내가 원치 않는 현실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간에도 그렇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런 현실들이 얼마나 존재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현실들이 어떤 때는 싫을 때가 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렵고 이런 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성도들이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믿음의 도피처로 자신을 숨기려고 합니다. 공부를 하나도 안 한 학생이 이제 입시 시험이 닥쳐왔어요. 시험장에 가서 이렇게 말해요. 주여, 내가 공부를 좀 못했습니다. 주님만 믿습니다. 주여, 합격시켜 주시옵소서. 믿음이 아니에요? 왜 대답을 못해?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주여 믿습니다 했어요.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좀 생활이 어려워요. 하나님, 좀 하늘문을 여시고 한 10억 정도만 뚝 떨어뜨려 주시옵소서. 아, 주여 믿습니다. 아주 그냥 간절히 기도했어. 믿음이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지만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떠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싶은 욕망을 채우기 위한 믿음은 믿음이 아니에요. 뭐가 믿음이요? 하나님, 내가 부족한 죄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주님 나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 내게 힘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믿음으로 좀 세상을 살아갈 때 승리케 하옵소서. 믿음이요?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미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다 주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거요. 기도도 여러분 그렇게 믿음 안에서 하는 거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권능을 받으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다가 오순절 성령의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수많은 사람들이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런 기적 같은 일들이 베드로에게 일어났어요. 그걸 보고 나서 더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나가서 부활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스데반이 죽고 야고보 사도가 죽고 순교하는 마당에 베드로도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게 베드로의 변화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어때요? 제가 언젠가 옛날에, 아주 오래된 옛날인데 기도원에 갔어요. 거기 무슨 원장님이라고 하는 권사님께서 나와서 설교를 하더라고요. 예배를 드리는데, 수요일이 돼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아주 급한 일이 있어서 그냥 운전을 하고 막 달려가는데 옛날에는 경찰들이 스피드건을 쐈어요. 고개를 딱 올라섰는데 경찰이 거기 딱 서 있으면서 과속을 했는데 스피드건을 쏘요. 그냥 무의식 중에 하나님께 기도했대. 주여, 저 경찰의 눈을 가리워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한 달이 지났는데도 티켓이 안 날라오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해 주셨대.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잘못을 했으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돼요. 티켓을 받고 티켓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고, 이게 믿음의 사람들이 할 일입니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백화점에 가서 돈을 넣고 물건이 마음에 들으면은 주여 저 점원의 눈을 가리워 주시옵소서. 뭐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 슬쩍 해도 되겠네. 그런 것들을 우리는 자꾸만 착각해요. 믿음이 무엇인지를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제가 아는 집사님은 부인이 권사님이고, 부인이 늘 새벽마다 와서 엎드려 울면서 기도하고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 그런데 이 술주정뱅이 남편이 어느 날 정말 교회를 나왔어. 부인의 간절한 소원에서 그런지, 나이가 좀 들어서 그랬는지, 철이 나서 그랬는지 하여튼 교회를 왔어요. 그리고 열심히 이제 저한테 와서 이제 새신자 면담도 하고 술도 끊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어요. 삶의 현실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 나갔더니 옛날에 술 먹던 친구들 또 만나게 되지요. 같이 식사하면서 한잔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마음 먹었던 것이 또 깨지고 또다시 옛날로 되돌아가고. 그런데 그분의 의지가 대단해. 그렇게 실수를 거듭함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노력을 하는 거예요. 열심히. 신앙 안에서 내가 바로 서야 되겠다는. 그래서 어떤 때는 새벽 제단도 쌓아보고 성경도 열심히 읽고 열심히 출석하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렇게 믿음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점점 신앙의 길로 이끌어 주셔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안수 집사님이 됐는데, 여러분 어때요? 그런 노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신 약속을 붙잡고 믿는 거예요. 믿음도 있고 현실도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구약 성경의 인물을 한번 보세요. 요셉은 어땠습니까?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애굽에 팔려갔어요. 현실은 어린 나이에 애굽에 팔려가서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믿음 안에 있는데 현실은 좋아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종살이 하지요. 억울한 누명 써서 신앙 지키려다가 억울한 누명 써서 옥에 갇히지요. 점점 현실은 더 나빠졌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요셉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더라.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은 그 구절은 분명히 읽고 지나가야 돼. 하나님께서 요셉과 그때에도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언제나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요셉은 그러기 때문에 믿음을 지켰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결과적으로는 승리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현실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바꿔주셨어요. 그 기간이 약 20여 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 거쳤어요. 여러분이 20년 동안 그런 어려움 겪으면은 신앙 지켜나가겠습니까? 아이고 뭐 하나님도 별 수 없네, 다 때려치자,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고, 그러나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아무리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는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우리가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베드로의 생애를 볼 때에 믿음이 있고 현실이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체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앙적 체험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체험이 분명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했어요. 주님이 돌아가실 적에는 두렵고 떨려서 도망다니던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어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의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받았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새 힘이 났잖아요.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하고 나니까 어떤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도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담대한 거예요. 옥중에 갇혀서도 옛날 같으면 내일이면 죽는데 조바심을 하고 아마 두려워서 떨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런데 담대하게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쳐 깨워도 모를 만큼 깊은 잠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 때 어떻게 알아야 돼요? 지식적으로만 알아서는 안 돼요. 논리적으로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관념적으로만 하나님을 알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을 체험으로 알아야 돼.
하나님을 아는 체험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이런 체험이 있을 때에 우리의 심장이 뜨거워질 수가 있고 우리의 혈관이 뜨거워질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머리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 여러분들의 혈관이 뜨거워지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혈관이 뜨거워지는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체험이요. 이런 놀라운 체험이 있으면은 그것은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아름다운 간증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간증이 한 개, 두 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쌓이게 되면은 우리의 신앙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저앉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이런 체험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확실해지는,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 누가 뭐라고 해도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분명한 신앙 체험이 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은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성경을 수없이 읽고 성경을 수없이 배워서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나를 움직여주시는 실질적인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지 못하면 그건 이론적인 신앙에 불과할 것입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면 다 주저앉고 낙심하고 좌절하는 그런 믿음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놀라운 체험을 주시는 진실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체험 주셔야 돼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을 하지만은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하루는 애굽으로 피신을 갔어요. 그런데 참 한심스럽고 치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내와 둘이 갔어요. 그런데 애굽의 왕이 어떻게 했어요? 이 여인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제 생명 하나 살아보겠다고 누이라고 속였어요. 그래서 아내를 뺏겼어요. 그런데 그 밤에 하나님께서 짐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런 체험이 있고 나니까 아브라함이 용기가 생겼어요. 믿음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한 번은 그돌라 오멜이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 왕이 5개의 연합군을 이끌고 어디를 쳐들어왔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쳐들어왔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롯과 롯의 가족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롯과 롯의 가족들이 다 포로가 돼서 붙잡혀갔습니다. 이 소식을 아브라함이 들었어요. 옛날 같으면은 조그만 일에도 두려워 떨던 이 아브라함이 318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이 적진에 들어가서 롯과 그의 가정을 어떻게 해요? 건져내옵니다. 구출해내와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다음이 더 걱정이요. 이건 벌집을 건드려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까? 이제 저들이 가만히 안 있을 텐데 두려워 떨고 있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이상 중에 여호와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방패니라. 너의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음성을 들려주어요. 여러분, 이런 체험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런 체험이 한 개, 두 개 생기기 시작하니까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을 가서 보면은 100세에 얻은 아들 이삭을 저 어디에 가서 모리아산에 가서 내게 제물로 드려라. 하나님께서 그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아들에게 장작을 지우고 그리고 사흘길이나 되는 그 모리아산을 향해서 걸어가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세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이때가 아주 최고의 절정, 최고의 전성기를 이루고 있습니다. 왜 이런 전성기를 누릴 수가 있어요? 놀라운 체험을 했기 때문에요. 아,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지켜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느끼고 체험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제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라 일컫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믿음이 좋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을 제물로 받지 않습니다.
이방 신들이나 사람을 제물로 받는 거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제물로 드리라고 한 적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람을,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이런 이방 신들의 방법을 하나님께서 이용하심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 명령에 절대 순종의 모습을 보이는 것은 그에게 뭐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저버려 두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현실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간증, 아름다운 체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천사의 손을 통해서 구해진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이 베드로가 옥에서 나왔을 때 어느 집으로 갑니까? 마가라 하는 요한의 집으로 갑니다.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갑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모여 앉아서 무엇 하고 있었습니까? 예? 성경을 안 보는가 봐. 금방 읽었는데 뭘 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도 있고 현실도 있는 사람으로서 믿음이 현실을 이기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놀라운 체험,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산실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베드로는 옥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현실은 어때요? 점점 더 어려워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었어요. 이제 믿음으로 좀 복음 전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돌아오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는데 교회가 핍박을 받고요. 그리고 스데반이 순교하고 야고보가 순교하고 초대교회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낙심되고 좌절돼요. 그런데 그때에 누가? 성도들이 마리아의 집에 모여서 뭘 했어요?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저 유명한 청교도 설교자인 토마스 왓슨이 설교 중에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베드로를 옥에서 구출해낸 것은 천사이지만은 그러나 천사를 보낸 것은 성도들의 기도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베드로를 옥에서 끄집어낸 것은 천사가 했습니다. 그러나 천사를 베드로에게 보낸 것은 성도들의 기도의 능력이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 이 진리가 필요합니다. 기도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할 수 있거든 우리 아들을 좀 고쳐주옵소서, 그렇게 말해요. 이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고 현실이 있지만은 아무리 어려운 현실이라 할지라도 이런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빌립보의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문매를 맞고 복음을 전하다가 잡혀 들어와서 착고에 채인 채 갇혀 있습니다. 늦은 밤 바울과 실라가 무엇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미했더니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지키던 간수장이, 그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되면 사도 바울이 어떻게 주저앉을 수가 있겠습니까? 갈멜산에서 머리를 땅에 대고 엎드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3년 6개월 동안 가물은 땅에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내가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형 선고의 명령을 들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했어요. 통에 자복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15년이라는 긴 세월을 연장시켜 주셨던 역사를 여러분 볼 수가 있잖아요.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함께 하시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삼박자가 잘 맞아야 돼요. 우리의 현실은 언제나 어렵고 힘든 일들이 저나 여러분들에게 닥칩니다. 그러나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은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고 이런 아름다운 간증이 한 개, 두 개, 세 개 쌓여갈 때에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해지고 이것이 성도들이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승리의 참된 비결입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에 되어지는 일들을 한번 보세요. 저 북한은 핵실험을 하고 원자폭탄을 만들어서 우리를 위협하고 그런데 여러분 염려할 게 없어요. 왜? 이 한국 땅에는요 날마다 기도하는 천여만 명이나 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정치를 잘해서 이 나라가 이만큼 사는 줄 아십니까? 국회의원들이 잘해서요 꼬라지들을 보면은요 저 사람들 없으면 우리나라가 흥할 것 같아요. 예? 그래요 안 그래요? 요즘 뉴스 보시면 알겠지만 저거 그냥 월급 주고 그 수백억씩 되는 월급 줘가면서 월급도 조금이나 주면 말도 안 해 내가. 예? 그렇게 줘가면서 저 사람들 왜 저기다 앉혀놨는가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마만큼이라도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기적 같은 역사로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문도 열어놓고 기도해야 돼요. 오늘 그 성도들 보세요. 문을 꽉 닫아놓고 기도하는데 베드로가 왔어요. 베드로가 와서 문을 두드리니까 거기 계집종 하나가 쫓아나가서 문 열어줄 틈도 없이 베드로가 오니까 반가워서 쫓아 들어와서 베드로가 왔다 그랬어요. 거기 기도하던 성도들이 뭐라고 했어요? 얘가 미쳤네 이랬어요. 얘가 미쳤구나. 그러니까 기도를 하면서도 믿지는 않았어. 베드로가 나오리라고는. 베드로 나와달라고 기도해놓고서는 전혀 믿지 않아요. 이게 우리들의 믿음인지도 몰라요. 믿음이 없어요. 옛날에 교회 앞에 술집이 있어서 신자들이 기도를 했대. 저놈의 술집 좀 없애달라고. 술집이 망했어요. 술집이 재판을 했습니다. 저 성도들이 우리 망하라고 기도해서 우리가 망했다고 재판을 했어요. 법정에 목사님이 가서 섰어요. 근데 목사님이 우리는 절대 기도 안 했습니다라고 그랬는데 그 술집 주인은 저 사람들이 맨날 모이기만 하면 우리 망하라고 기도했다고. 누가 믿음이 좋은지를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러분 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우리 현실은 언제나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여러분들이나 저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이런 기적이 한 개, 두 개 쌓여가면은 아름다운 간증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고 우리는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놀라운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믿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음이 현실을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어려운 현실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